여러분,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이지만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구정다운 구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누리시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추석 때는요, 부모님들이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아라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구정에는 자식들이 아예 미리 부모님한테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못 간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지만 구정 때는 제가 구정 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형제들 오는 날을 피해 가지고 두 분만 계실 때 가서 뵙고 같이 식사 나누고 그리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사정들 속에, 일들 속에 참 인생이 순탄하기가 어렵고 참 인생이 평안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그 인생 속에서, 순탄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제가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도 꿀림이 없이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주실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정신이 아니고 제 정신일 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저런 것에 휘둘리는 가을대 같은 존재가 저니까. 이렇게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강권해 주시면,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그 진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실은 허물어지지 않을 영원한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진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할 수 있는, 확실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외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그 복을 바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실 만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 훌륭하신 아들을 둔 그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신 그 어머니는 참 복 있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무진장 아주 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경배하는 거기에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죠. 틀림없는 것은 복이 있는 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이 말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기른 그 마리아 어머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천주교에 의하면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경배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두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한 환난 질고를 겪든지 간에 그 일들보다 그 사건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이 진실이 더 우선임을 기억하고 이 진리가 더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인생을 능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그 인생으로 본다면 그리고 저의 행위로 본다고 그런다면 저는 수백 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복 있는 사람이 제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으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실을 붙잡고 이 진실을 따라서 제가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을 앞에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제 이렇게 선언하며 주장하며 이렇게 여기며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제가 되뇌이고 다짐하고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70 초반에 치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복 있는 분이실까?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구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희 장모님도 이제 91이신데 그 얼마 전부터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조금 어떤 때는 괜찮으시고 또 어떤 때는 정신이 없으시고 그런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목소리도 어눌하시고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또 바르게 이야기하셨다가 또 엉뚱하게 이야기하셨다가 막 그러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는 인생의 피해를 제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런 아주 구구절절한 인생의 그 부르짖음들이 제 속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대소변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을 과연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진실하게 들려지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자리하고 못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등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33절입니다.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즉 높은 데에 둔다는 거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몸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눈이 밝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떨까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그냥 걸어가는 건 걸어갈 수 있는데
이 표지판 같은 것들이 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냥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죠. 안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경을 끼고 그래도 조금 더 밝게 보면서 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밝아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35절 말씀입니다. 35절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 이 육신의 그 눈을, 육신의 빛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빛은 그럼 어떠하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의 속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예수님은 내 속이 밝아져서 내가 온전하게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3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얼만큼 밝아질 수 있어요? 등불의 빛만큼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84장 찬송가의 내용처럼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속에 빛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생명이 되어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2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거나 그 보배롭게 여기지 못하거나 또는 복되다고 여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둠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어둠을 몰아내고 참 빛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빛을 누리게 되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새로움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네,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표적을 구해요?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신 표적을, 기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내 부모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증명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내 부모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내게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게 똑같은 것.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일이고 실은 교만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뭐란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와,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요, 온갖 보화와 보물들을 수레에다가 싣고 와서 솔로몬을 한번 보기를 원하고 솔로몬 앞에 한번 서기를 원하고 솔로몬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를 한마디 듣기를 원해서 수많은 날들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보물들을 싸가지고 솔로몬 앞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자 솔로몬 앞에서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일이었지만 봐라,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영원한 그 진실, 영원한 진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성경을 열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진실을 분명히 하며 이 진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변하지 않는 복,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이 육체 속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사정들까지라도 능가하면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생명과 그리고 참 빛과 그리고 참 복을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복으로 우리 육신의 사정들을 능가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장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름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에 이끌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며 이 복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사정들을 능가하며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빛 되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천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